수요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유 시리즈,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중요한 또 사역자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이유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예배 드리는 이유.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왜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명절 기간 중에 이번 주 주일은 명절이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진짜로 예배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요 예배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 시간 라이브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믿음의 그런 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일날도 제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가정 가문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일은 놓쳤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까지 놓친다. 이건 진짜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정말 잔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다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또 이건 신앙의 양심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고 뭐 내가 전도해라 뭐 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이걸 강조하지 않고 예배 부분은 제가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거든요.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많이 강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제자다 아니다 그걸 저는 구분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뭐 훌륭한 일을 한다 뭐 중요한 일을 한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되어진다. 저는 그 사람을 제자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중요한 사람에게 불러가지고요 얘기를 해줍니다. 또 제자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예배 놓치지 말아라. 예배 회복해라. 예배 중심으로 가라. 왜냐 너는 제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입니다. 우리 전략은 전도 아닙니다. 예배고 그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목회도 내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또 박사기를 받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 그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시고 특히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 진짜 어떤 분들은 딱 순종해서 예배를 딱 하는 분들 계시고 아예 그냥 순종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고 굉장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간표인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알고 저는 예배 그러면 저에게는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예배 속에는 제 기분과 감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 관계, 인간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놓친다? 그건 내 손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이 미래 성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잘 되져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함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막혀버리면 예배가 막혀버리면 영적인 생활인 예배가 막혀버리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막히고 모든 일은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다른 걸 강조하지 않고 예배 부분, 예배라는 건 저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거든요. 이건 그냥 뭐 축복을 받느냐, 참 희한하다. 사람들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난 축복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당연히 드려야 될 겁니다. 당연히 드려야 돼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다 자기 십자가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돌아오는 주일도 주일 메시지 때 또 나갈 겁니다.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다 개인마다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나의 십자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녀가 자꾸 예배가 안 되어지고 배회를 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더 삐뚤어지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자녀가 자기 십자가죠.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가족 형제, 여러분 부모님, 이게 나의 십자가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정말 영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영적 관리라는 건 내가 조금 전화해서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말씀 반자리에 갑시다, 이게 관리해주는 영적 관리 대상자, 그리고 기도해줘야 되는 기도 대상자, 또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 이 대상자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그 대상자를 내가 포기하면 난 쉽습니다. 나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십자가거든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로 알고, 내 새끼들, 내 자녀들 십자가도 힘든데 내 주위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했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잖아요. 모델.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애쓰면서 힘쓰면서 간절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아유 힘 다 빠졌다 내가. 아닙니다. 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대상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이게 눈물인지 땀방울인지 모를 정도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핏방울처럼 바뀌더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몸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게 눈물인지 이게 땀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더래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나의 십자가.
여러분 기도가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상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상대할 때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게, 이왕이면 부드럽게. 여러분 성질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한 성격 있죠. 한 카리스마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상대해 주는 겁니다. 시편 138편 2절 3절 온유함.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얻는 방법은 온유함이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이 따뜻해, 이 사람 뭔가 부드러워요. 그 사람 배후에는 사람들이 붙어요. 너무 칼 같은 사람 있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좀 날카롭기도 하고 찬바람이 쌩 부는 사람 있죠.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 성구를 잘못 썼습니다. 우리는 이성구가 아닙니다. 성질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온유함으로. 여러분 시험해 본 겁니다. 욥처럼 시험 당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너희가 진짜로 제자의 길을 가려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이었대요.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상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다 착해가지고요, 목사가 성구가 틀려도 다 받아주시고,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온유함. 서진이가 살짝 막 째려봤는데요. 예배. 원래 예배가 아까 이성구거든요. 시편 138편 2절 3절. 내가 주를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린대요. 늘 여러분의 중심은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교회 중심.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도 늘 교회 중심. 이번 주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 우리 박혜순 집사님은 늘 스케줄을 잡을 때에, 일정을 잡을 때 교회 중심을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대요. 우리 집사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할 때에 자기 십자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두고 또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고 어느 때는 확 주워받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하다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죠.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주일날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말은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다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남편, 여러분 형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여러분 조카들, 여러분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기도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흑암이 덮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다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요, 아무도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 기도만큼이나 끊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1번입니다. 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진짜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은 이 예배를 그냥 우습게 여길 겁니다. 주의 종이 앞에서 막 잔소리를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 자기 현실에 빠져 있거든요.
뭐 예배드려도 뭐 소용이 없고, 뭐 다 해봐도 소용이 없고, 뭐 구원의 일 그래서 소용이 없고, 뭐 기도했는데도 뭐, 그건 자기 속에 다 동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뭐 해가지고 나 이렇게만 할 거야, 하나님 거기 안 속습니다. 저는 이번 주리 강단 말씀 욥을 통해서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욥이 정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왔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했대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대요. 그럼 정말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부터 알몸으로 태어났다. 난 아무것도 없었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해야죠. 응답이 오면 예배합니까?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실패자입니다. 왜냐? 순교당했거든요. 아니 내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기도했는데, 아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엄청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왜 순교당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핍박이 오든지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하냐면 여러분은 영적 존재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저 똥개들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려요. 혹시 여러분 동네에서 키우는 이 개들이 와가지고요,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개 그러면 또 욕먹습니다. 이 강아지님이 딱 교회 오셔가지고요 막 여러분 저 뒤에 앉아갖고 막 훌쩍거리며 울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강아지가요. 그러면 또 가만 보니까 개가요, 이 개님이요 막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인간만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께 그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예배하라고. 응답이 오면 예배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순교 직전에도 초대교회 멤버들은 예배드렸어요. 다니엘 보세요. 너 죽을 거야.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도 원래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예배하는 거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오니까요,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손가락 한번 봐주세요. 뭐가 꺾여 있어요. 뭐가.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뭔가 탁 꺾여 있어. 지금 뭔가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왔는데 완전 무너져 있어. 지금 시험이 오던 말든 상관없이 예배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욥은 예배했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거하고 뭔 상관이 우리가 하고요. 예배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부부싸움 해놓고는 직장은 가면서 교회는 왜 안 오느냐고요.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민재가요 고3이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혼났어요. 오늘 교회 간다고. 고3이 지금 학원 가서 좀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빼먹고 왔다고. 지금 오는 겁니다. 예배해야죠.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거든요. 뭐 공부해라 할 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 다 하니까. 우리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홍, 동, 백서입니까? 홍동백서라고나?
그래서 여기다 탕국도 끓이고 밥그릇 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도 꽂아놓고 이렇게 또 지방을 하나 딱 써요. 이렇게요. 글씨 딱 지방을 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쫙 써놓은 겁니다. 이게 필요 없어요. 제사상이 필요 없어요. 예배상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필요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그래도 상이라 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요. 이런 탕국이 필요하고 과일이 필요하고, 아이 과일을 주려면 그 온전하게 주기 막 대가리를 딱 잘라갖고 막 주고 뭐. 요즘은 보니까 뭐 이 전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피자를 올려놓고 막. 진짜 조상님들 계시면 체합니다, 체해요. 잘못 먹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예배가 필요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상 차려놓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좀 제 생각은 좀 그러거든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무슨 행사하면 여기다 막 꾸미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막 호박 또 이 볕단 이게 파묻혀 갖고 설교하고 계셔요. 막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하고, 어떤 의미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절날 계란, 삶은 계란이 주인공되면 안 돼요. 저는 그거 별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틀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밥상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예배상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국을 좋아하시고 밥을 좋아하시고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꽃감을 좋아하시고 떡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돼지는 좋아하실 건데 보쌈 안 좋아하세요.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제 소원은 뭐냐면 내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진짜 저는 예배, 제 진짜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제가 설교하다가 내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싶고, 만약에 정말로 제가 임종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제 후임자가 와서, 그 목사님이 와서 저를 두고 예배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저는 정말 그런 꿈을 꿉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뭐 조금만 문제 왔다가 탁 꼬여가지고 이렇게 딱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뭐가 좀 안 풀린다고 막 탁 틀어져가지고,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 또 제자가 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다니까요. 너 예배 드리라고. 근데 진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내용이 뭐죠? 한 여자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우물이 나오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야곱의 우물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야곱의 우물은 종교의 우물입니다. 뭔가 있잖아요. 그 신성하게 보는 우물입니다. 뭔가 신성한 거예요. 뭔가 거룩한 우물인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우물을 퍼마시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전에 진짜로 예전에 우리 복음 몰랐을 때 신비주의 할 때요, 불건전 신비주의 할 때 김계아 원장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고요, 능력의 생수 먹는다고 물통 들고 다니면서 매주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거기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물 받아오고, 그게 능력의 생수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수도꼭지 틀고 물 받아오면 되는데 거기까지 물 받아 와가지고 먹는다고 막.
그 정도로 그렇게 신성하게 보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이 여자가 너무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한낮에 가서 물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네요. 이 여자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갈아치우고요, 6번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6번째 남자를 할지라도 인생의 허무예요. 뭔가 자기의 그 공허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남자를 6번 갈아치웠는데도 안 돼. 대인기피증,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와서 우물을 퍼야 되는, 그리고 야곱의 우물, 그 종교의 우물을 자꾸 퍼마셔도 종교라고 하는 우물을 먹는데도 뭔가 갈급한 겁니다. 해결이 안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 가운데도 그동안 나는 종교의 우물을 먹었던 거예요. 먹어도 뭔가가 마음이 허하고 뭔가 정말 채워지를 못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준 겁니다. 그 처방이 뭐냐? 너 예배드리라. 나 예배 드렸는데요? 너희가 말하는 그 종교 예배 말고 하나님은 영이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거 필요 없어. 야곱의 우물 필요 없어. 너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 드려야 돼. 이 여자가요, 그 메시지 듣고요, 충격받아 버린 겁니다. 들고 왔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대인기피증, 사람 관계가 안 되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달려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에다가요, 예수님 최초의 합숙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같이 합숙 훈련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죠. 여러분, 4장에 보면 39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쭉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합숙 훈련하는 거, 훈련받는 내용이 나와요. 완전 인생의 해답을 찾아버린 겁니다. 그렇구나, 내 이 갈급한 문제, 내 힘든 문제, 내가 요즘 막 휘청거리고 내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예배구나. 그것도 진짜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예배, 여러분 진짜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야곱의 우물, 종교의 우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더 답답하고 갈급해져요. 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답을 주는, 여러분에게 시원한 답을 주는 생수라니까요. 이 여자가요, 너무나 중요한 답, 예배라고 하는 답을 딱 찾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처방입니다. 처방전,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만약에 주일 예배면 토요일부터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하고 싶은 겁니다. 또 성도님들은 토요일부터, 그 전부터 강단 말씀, 주일 말씀 막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와 이 말씀을 막 전달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이 만난 겁니다. 주일날 이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꿀꺽꿀꺽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추가돼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신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해요. 억지로 막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억지로 막 교회 나와 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 절대로 여러분들은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야, 너 오늘 예배 쉬어. 야, 너 교회 가도 뭐 네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사탄은요, 여러분 속일 것입니다. 예배하고 등 돌리겠죠. 예배를 와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겠죠. 왜냐, 눈치 보이니까 교회 왔겠죠. 성경은 말하길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죽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인지 영적인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있으니까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장로님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 뭐라 하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영적인 이 예배로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꾸 우리 육신은 막 게으르게 가요. 또 예배 드리기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이 예배로서 그 육신적인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뭔가 육체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공부. 너 더 공부해. 더 돈 벌어라. 더 돈 벌어.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 뛰시는 분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을 들어보면 거창해요. 뭐 하겠다.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안 속는다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돼 있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뭘 해도 안 된대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 육신에게 지지 마시고 여러분요. 이거 하지 말고 또 종교의 우물, 야곱의 우물 펌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나는 죽잖아요. 내 자녀 똑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 모든 좋은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쭉 보면서 이 여자가 답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왔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종교의 우물이 필요가 없는 거 이제는요. 더 이상 그 갈급한 건 없는 겁니다. 예배의 맛을 보고 나니까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의 참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우물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동안 와 내가 진짜로 쓸모없는 짓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직분 갖고 있지만 이거 정말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 그러니 내 자녀가 무너지고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주일 예배, 이 수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저에게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경외하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경외라는 말, 여러분 경외라는 뜻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경외한다는 건 송축한 말입니다. 경외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저는 예배를 빼먹는다. 나오고는 정말 그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거 못 견딥니다, 나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어떻게 예배?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어떻게? 이 예배는 그래 내가 교회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저 멀리서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는 게 그래 오늘 가자 해서 결단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귀한 분들 저 김해수도 오시고 다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힘입어서. 뭐 교회가 멀다, 뭐가 어쩌다, 뭐 핑계대고 뭐 교회가 뭐 시설이 어떻느니,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뭐 시설을 따지고 뭐 따지고. 여러분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시설을 보라니까요. 서진이가 의자 앉았다가 의자가 박살나갖고요. 주저 앉았다가 의자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힘 주셔야 돼요. 이게 시편 5편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힘 주셔야 되죠. 나는 내 열심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하나님 힘 주셔야 교회 나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교 캠프 그냥 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 주셔야 성교 캠프 가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해 드린대요. 우리 하나님이 힘 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시편 138편 2절 3절 우리 예배하고 나니까요 더 큰 힘이 생기는 또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잖아요. 죽여달라고 좀 죽여주세요. 나 좀 하나님 못 살겠어 나는 이놈의 세상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는 사명이 남았잖아. 네가 왜 죽어? 네가 빨리 이거 먹고 정신 차리고 빨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산으로 와. 호렙산으로 와. 그 음식 먹고요 40주야를 뛰어갔대요. 여러분 40주야를 잠을 안 자는데 뛰어가는데도 힘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십니다. 40주야를 잠 안 자고 뛰어가는데도 하나도 정말 체력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40주야를 뛰어갔대요. 그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가요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차라리 그 자리에서 좀 얘기하시지 왜 또 호렙산에도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40절 달려갔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 아하방 말고 다른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선자들이 있다. 그거 찾아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힘 주셔야 목회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힘 얻어야 여러분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힘. 여러분 사람이 힘 빠져보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서진이 또 스페셜. 서진이가 막 반주하다 콱 눌러버리고 막 찬양 반주를 막 이거 전체 분위기 다 깨지잖아. 그렇죠? 힘입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들 했다가는 난리 날 겁니다. 그냥 막 힘입어. 두 번째 담대히. 여러분 예배 자리에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핍박이 있겠죠. 교회 가지 말아라. 암묵적인 여러분 남편의 그 눈치 있잖아요. 가지 말아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담대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그 말씀 받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담대히 나오래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아 살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와야 돼요. 와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뭐 눈치 보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찍혀야 돼요.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어느 때는 한 번씩요 누구랑 싸워가지고 수요일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보고 너 교회 안 가냐고. 여러분 그게 찍혀야 됩니다. 에? 맞잖아요. 그렇죠? 너 교회 안 가냐고. 네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고. 왜 안 가냐고. 남편이 더 이상한 거 또 있으니까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켜야 됩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지켰었거든요. 별 3개짜리 사령관님이 술을 따라줘 돈 안 먹었거든요. 찍혀버리는 겁니다. 확 찍혀버려야지 뭐. 아니 별 3개짜리가 날 주든 말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높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별이요 3개가 아닙니다. 100개 1000개거든요. 더 무서운데 그냥. 그러니까 어디 아세요? 그분이 불교거든요. 전도 이렇게 얘기해요. 최일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탄절 가까우면 새벽송 돈다고 하는데 우리 집 새벽송 안 될까? 불교 신자인데 그 집에 새벽송 돌았습니다. 장군님이 원하셔가지고. 근데 오히려 새벽송 도는데요, 그 군종병들이요 엄청 짜증내는 거예요. 막 자야 되는데 막 새벽송 도는다고. 오히려 전사들이 막 짜증을 내요. 나 교회에다가 얘기했다가 나 맞을 뻔했다 내가요. 교회에서 싫어하는 걸 또. 교회에서 불신자가 원해갖고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장군님 하라니까 말도 못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핍박이 우리는 담대히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 눈치 봐요? 저는 제가 눈치 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핍박이요? 해야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신앙생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핍박당하면서 왔거든요. 막 시댁에서 막 교회 가지 말으라고 막, 또 어느 때는 막 교회 가면 너 호적이 판다고 막 겁을 주는 겁니다. 그도 왔잖아요. 제사 안 지른다고 막 귀사대기를 날리고 그거 맞고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찍혔어요. 저놈은 이제 교회 가는구나. 우리 저 며느리는 그래도 교회 가는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찍혀야 됩니다.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담대히. 또 여러분 예배는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집중해서. 전도서 5장 1절 2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앉느냐.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멘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저기 맨 뒷자리는 안 좋은 자리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늘 가까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점점점 뒤로 간다는 말은 뭐가 있거든요. 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결국 나가더라고 교회를 또. 점점 뒤로 가요. 앞에 있다 보면 점점 뒤로 가. 그래서 막 아예 교회를 안 나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센터에 딱 있다가요 사이드로 빠져요. 그동안 사이드 교회를 나가서.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금 낫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그 창녕에서는 보세요. 한쪽 이쪽 벽면 이쪽이에요. 뭔가 거기에 지금 뭐가 낀 것 같아요. 그가요. 터가 안 좋아가요. 그래서 제가 고사를 지내야 되나 구슬 한번 해야 되나 저기 거기만 가면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벽을 만져봤다니까 뭐가 있나 여기에. 여기만 보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고 뭐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가까이 말씀을 들으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영상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여러분들은 가까이 한다는 말은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일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잖아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정신없어요. 막 예수님 대접한다고 막 전도 굽고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청소하고 막 정 굽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동생은 앉아갖고 더 있는 거예요. 열이 받친 겁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 보라고.
아니 예수님 와가지고 좀 손님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니, 마리아는 일도 안 도와주고요. 여기 앉아있는 거 보세요. 이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진짜로 좋은 거를 택해라. 좋은 걸 택해라. 네가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구나. 네가 많은 일을 하면서 근심하고 있구나. 네 동생처럼 한 가지만 좋은 편을 택해라. 다시 말하면 너 다른 거 말고 진짜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너 일하는 거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 여러분 정말 집중. 자리 배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우리 애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계속 올라오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잡아주면요 계속 게임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제가 오후에 이제 우리 배목사 설교하잖아요. 제가 한 바퀴 싹 돌고 오거든요. 숨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방송실에 숨어 있어. 처음에는 교육관 숨어 있더라고요. 하도 가니까 교육관에 또 탁자 밑에 숨어 들어가 있더라고. 나와. 나중에는 방송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번 우리 랩런트 걸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본당에 왔어요. 어디로 앉아서 유아실로 들어가요. 뭐하냐, 게임하고 서 있어. 이왕이면 여러분 옆에 다 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풀어주면서 이왕이면 점점 이렇게 좀 예배적으로 아예 못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좀 다뤄야 됩니다. 좀 온유하게 좀 다루세요. 확만 죽기 푹까 그냥 오늘 막 저거 이러지 마시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항상이죠. 우리는 항상 예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16편 8절 9절.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대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불상 모시지 말고 마리아상 모시지 말고 달마도 이런 거 모시지 마시고 신주단지 모시지 마시고 항상 내 앞에 하나님 모시래요. 이 말은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뭐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은 즐거우며 내 육체는 안전하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막 전도할 사람을 갖다 붙여줘요. 날마다 46절도 날마다 47절도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를 더하여 주시대요. 우리는 항상 예배.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 탁 뒤로 탁 서 있다가요, 욕과 같은 어떤 시험이 딱 찾아온 거예요. 뭐가 탁 꺾여 갖고요, 탁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한 여자, 사마리 여자처럼 종교의 우물을 먹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이 그 갈급한 문제 해결이 안 되집니다. 오늘 여러분 좀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종교 생활했구나. 우리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회복하자. 어떤 분은 진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경배 찬양하는데요, 오후에 막 찬양하는데 와, 뭐 진짜 이런 교회가 있나. 우리 교회 금요 철야배를 보면서 와, 진짜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예전에 진짜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랬었는데, 찬양하고 이랬는데 언제부턴가요 뭐 잠잠 거룩 하다가 조시고 막 주무시고 말씀을 하도 기억 안 나고, 그렇게 종교의 우물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남자를 갈아치우는 데도 안 돼요. 6번째 남자.
해결이 안 되죠. 나중에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대인 기피까지 와요. 너무 힘드니까. 다 싫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 예배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